안녕하세요. 임용신 목사입니다. 이렇게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이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개론과 신학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게 되면요,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잡게 되고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또 중심 메시지를 알게 되면요, 성경 통독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지금부터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기간으로 보면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6번의 강의로 진행되고요. 기본 강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온라인 강의를 해봤잖아요. 이 시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면 한 40분이 넘어가고요. 심지어 50분까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간결하고 또 정확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 강의 때마다 이 사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공부할 이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요, 이 성경 통독의 유익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 효과적인 통독에 필요한 여러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요, 이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역사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서 17권의 흐름을 잡아보고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요, 이 시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맨 가운데 있는 게 시가서죠. 이 시가서 5권을 개관해 보고요. 시가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혜문학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예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도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17권인데요. 각 예언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 예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의 이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특징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주차는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 21권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한번 매칭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주 동안 이 성경 전체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아마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주차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가 성경 통독인데요. 이 통독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성경 읽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만 읽고 싶을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럴 때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어떤 확실한 대답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대답을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 하나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명령이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네, 그 명령의 핵심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대답도요, 역시 신명기 6장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전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확실한 대답을 마음에 품고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몇 가지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엔 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세상 만물의 생사회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주 접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사모하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과 정서들이 내 안에서 누적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엔 이 인간들의 한계와 실수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나 역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셋째는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우연한 존재로 설명해요. 어쩌다 보니 이 우주와 지구에 던져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요, 나는 그런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생겨난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특별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약속과 축복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유익함 네 가지를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 유익함들은 모두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속적으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함들입니다. 자, 물론 이 유익함 말고도요,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70가지 유익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익함이 70가지가 된대요.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성경 읽기에 70가지 유익이란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 통독을 지속할 수 있는 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면 통독이 더 재미있어지고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독을 돕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읽기 계획을 세우라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읽기 계획을 세우라입니다. 자, 아무런 계획 없이 막연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통독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시간이나 분량으로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읽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읽게 되면요, 하루하루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성취감이 결국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만드는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선순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많이 바쁘신 분들은요,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이나 30분 정도로 목표를 잡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요.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죠.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요. 어차피 자기 생활 패턴이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시간을 활용해야 될지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분량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1년에 3독을 할지, 아니면 6개월에 2독을 할지, 아니면 한 달에 1독을 할지, 이렇게 분량을 중심으로 목표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간과 분량을 정하게 되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할지가 바로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독을 하고 싶다. 한 달에 1독 하는 거 정말 멋진 일이죠. 자, 그러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자, 성경은 모두 1189장이에요. 제가 이거 외우는 법 알려드렸죠? 성경은 모두 일일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일일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1189, 1189장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 1189장을 이 한 달에 다 읽어야 되잖아요. 자, 한 달을 30일로 잡고 계산하면 하루에 40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루 40장씩 읽으면요, 한 달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멋진 일이죠. 아니면 나는 3달에 1독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3달을 90일로 잡고 계산해 봐요. 자, 계산해 보면 하루에 13장이나 14장씩 읽으면 돼요.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을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에 1독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자,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평일은 3장씩, 그리고 주일은 5장씩 읽으면 됩니다. 평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으면요, 1년에 1독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간과 이 회독수를 정해놓으면요, 하루 읽어야 할 분량이 바로 나옵니다. 그 하루 분량을 매일매일 채워나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채워나가는 재미도 있고요, 또 성취감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읽기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요, 읽기 편한 나만의 성경책을 선택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읽기 편한 나만의 성경책을 선택하라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으면 통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독 초보자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이 개역개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물론 훌륭한 성경이죠. 그런데 문체가 딱딱하고요, 표현도 어색해요. 또 이 복문처럼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구절은요, 여러 번 읽어도 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떨어지고 재미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통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독 초보자분들에게
무조건 쉽고 재밌는 성경을 보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심지어 어린이 성경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성경을 읽으면요, 아주 쉽게 이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성경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추천해 드리는 성경은 이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에요. 이 두 성경은 이 성경 원어의 감을 잘 유지하면서 또 현대식으로 아주 쉽게 풀어 쓴 성경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 직역과 의역 중간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독하기에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 이 참고로 영어로 성경을 보실 분들은요, ESV나 NIV를 보시면 좋고요. 더 쉽고 의역된 성경을 보고 싶다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는 어려운 것은 일단 건너뛰어라입니다. 셋째, 어려운 것은 일단 건너뛰어라. 여러분, 통독의 목표는요, 성경 전체를 읽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연구하거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숙독이에요. 자, 그러나 통독은 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것이죠. 때문에 통독을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요, 일단 체크만 해놓고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었을 때 이게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요, 사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말씀일 경우가 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도 있고요, 또 어른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도 있어요. 내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딱딱한 음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해서 내 마음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구절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십시오. 그 구절은 그게 어떤 깊이 있는 영적인 구절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은 일단 건너뛰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는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라입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물론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주인 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라.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잘 들어오게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기록하며 밑줄을 그어라입니다. 기록하며 밑줄을 그어라. 자,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말고요. 반드시 마음에 닿는 구절이나 표현에 여러분들만의 표시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성경 여백에 짧게 기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나 밑줄을 그어 놓으면요. 그 내용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성경에 이 많은 밑줄과 기록들이 쌓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내 감동과 깨달음을 간직한 나만의 성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성경을 갖게 되면 그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애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나만의 성경이 저에게도 있어요. 저의 감동과 깨달음을 간직한 저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경을 갖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록하고 밑줄 그으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차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성경 통독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경 통독을 이 효과적인 통독으로 만들어줄 6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지식을 듣는다 해도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